네,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유월절 마지막 순서가 이제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주님은 늘 가셨던 곳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시죠. 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제 동산이 있는 거죠. 뭐 감람산 뭐 어디쯤에 위치한다 이렇게 뭐 자료들에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그 감람산 안의 위치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람산이 이제 포도즙 포도를 이렇게 즙을 짜는 그래서 포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올리브죠. 올리브. 예. 올리브를 이 감람산 자체가 올리브가 많이 난다고 해서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감람산이 올리브가 많이 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 올리브를 그 틀에 넣어서 즙 틀에 넣어서 이렇게 빻아 가지고 눌러서 유착기 있죠. 유착기. 그래서 올리브를 넣어서 이렇게 압착하는 거죠. 이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이제 얻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평소 늘 가셔서 제자들과 교제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처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습관을 따라가셨다. 이 말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올라가셨던 기도 처소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유착기, 겟세마네라는 데가 유착기라고 했을 때 그 뜻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올리브를 넣어서 이렇게 완전히 눌러가지고 그 즙을 얻어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짜내어 드리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기도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의 처소,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 겟세마네라는 곳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기도 초소를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어쨌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같이 늘 뭐 갔던 곳이니까 주님이 제자들도 따라갔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이거를 늘 제가 자주 하는 그 묵상 방법이지만 이것도 항상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죠. 이 유혹, 사탄의 시험과 여러 가지 공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탄의 그런 공격과 시험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 뭐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낙심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뭐 제가 참 마음이 뭐 어떻게 뭐 무너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가 막혔다는, 소통이 막혔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소통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 단순하게 막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교제와 소통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이 단절된 상태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자세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이 마음가짐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심이 중요하지 뭐 모습이 중요하냐, 이 겉모습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자세를 잘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그럼 정석입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제 없지만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내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뭐 기대어서 아니면 앞에 엎드려 가지고 누워 가지고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10중 8구 그냥 여러분 주무셔요. 네.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우리 영혼이 그걸 싫어한다고요. 이게 이 죄성이. 그래서 그걸 막 이기려면 여러분 기도는 이 영적 전쟁과도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되죠.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안일함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때우리는 기도나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습관적인 기도가 참 안 좋다. 자, 이제 여기 좀 재미난 표현을 볼 수 있죠. 네. 습관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근데 또 습관대로 기도하면 또 안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 제가 뭐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이 습관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제가 써놨네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마음이 빠지고 중심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입에 붙어 있거나 그냥 아무 그 마음 없이 중심을 내어드림 없이 그저 그냥 몸만 움직이는, 입만 움직이는 그런 형식적 그런 모습의 모든 그 종교 행위를 얘기하죠. 형식적으로 그냥 겉모습만, 몸만 예배당에 앉아 있는 형식적 예배, 형식적 기도,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뜻하죠. 그런 습관적인 의미에는 안 좋다는 거고요. 긍정적 의미는 뭡니까? 반복 훈련. 그렇죠? 반복 훈련.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반복 훈련. 이 안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도 있는 거고 우리의 중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마음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몸에 배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긍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제 긍정적 의미에서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뭐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뭐 전쟁 시 5분 만에 다 전투 태세를 갖추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말씀 묵상하는 자리가
그냥 막 그냥 애를 써서 이렇게 초반에는 힘들더라도 그것을 반복 훈련해서 자동적으로 나아가 마음을 쏟아붓는 일이 이제 아주 쉬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을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나 예배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습관이에요. 주님의 습관은 마음이 들여지지 않은 그냥 겉모습만의 형식적인 습관의 그 의미는 부정적인 그 의미는 아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주님의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이 주님이 얼마나 이 기도의 그 태도와 자세가 진지하셨고 겸손하셨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 내어 던지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기를 힘쓰셨는지를 보는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제 뭐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때우리는 식으로 편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애씀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꼭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뭐냐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뭡니까? 이제 진노의 잔인데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죄인을 향한 또 그 여러 가지 그 악의 권세, 죄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한 또 죄에 대한 그 인류가 지은 그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그걸 다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그 진노의 잔을 죄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잔을 우리의 모든 잔을 그 진노의 그 모든 잔을 다 받아 마시는 거예요. 홀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참 깊은 고뇌가 되겠어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야, 여러분 뭐 이거를 단순하게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 했을까? 그 죽는 게 뭐가 무섭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독립운동가나 뭐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왜 무서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느냐라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여러분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도 그렇고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신 상태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는 거죠. 완전한 단절. 예. 완전한 단절을 넘어서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쌓여있는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예수님께로 다 쏟아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어지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낸다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단절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끝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주님의 기도가 끝나는 이유는 우리 주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무슨 확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이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 속에 이제 부활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죽음 뒤에 있을 부활과 승리와 그리고 영광을 다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바라보면서 이 잠시 잠깐의 이 십자가를 이제 감당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는 뭐예요? 사실은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상대방을 문제를 바꾼다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고 내가 감당하게 되는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 뜻 앞에 설득당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내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면 고난의 때 정말 그 역경이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 기도를 통해 내가 힘을 얻어야 그 모든 그 십자가를,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다. 자, 이런 주님의 기도를 이제 막 돕습니다.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막 그 기도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그래요. 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냐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저는 이거를 그냥 입에 외우고 있거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나는 습관, 습관이었고 마음을 쏟아붓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마음을 쏟아붓는 이런 온 마음을 쏟아붓는 이런 습관을 따른 기도, 지속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고 하는 열렬함.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두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나는 지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열렬함이죠. 열렬함. 이게 주님이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아주 큰 두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어때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러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지금 같은 기도 초소예요. 같은 기도 초소인데 이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뜻 앞에 복종되어지고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같은 은혜의 자리인데 제자들은 자고 있고 주님은 열렬히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자들은 문제 그리고 그 슬픔 그 자체에 붙들려 있는 거죠. 사람이 문제나 염려나 어떤 이 땅에 무엇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재워요. 그래서 제자들은 문제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제자들을 잠재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 아주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 문제에 붙들려 있는 마음이, 얽매여 있는 마음이. 반면 우리 주님은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주님의 마음이 더 슬프고 더 주님 마음이 정말 이 애간장이 녹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더 슬퍼야 되는데 피곤한 걸로 따져도 훨씬 주님이 피곤한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힘쓰고 있어 더 간절히 열렬히 기도하시잖아요. 이 열렬히 기도하시는 비결은 뭐냐면 확신,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뭘로 연결돼요? 열렬한 기도로 연결돼요. 확신이 열정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확신이 열정으로 이어지고요. 그 열정이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거죠. 이걸 또 뒤집어 보시면 여러분 안에 불신이 잠을 재우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를 요즘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정말 설득당하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열렬한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부재한 거죠. 약하거나. 확신이 부재하다는 얘기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빠진 기도는 반드시 열렬함도 없어요. 열렬함도 없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그런 열렬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광적으로 막 소리 크게 지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애를 쓰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고성으로 소리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확신이 이런 열정으로 이어지는. 예. 근데 제자들은 이런 확신이 부재하니, 연약하니 그 문제와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에 그냥 붙들려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 느껴지시죠? 예, 왜 자고 있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기도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영적 깊은 잠에 붙들려가지고, 슬픔에 붙들려가지고, 문제에 붙들려가지고, 환경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계속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사탄에게 놀림당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사탄에게 완전히 이렇게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파멸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오늘 주님처럼 지속성과 열렬함을 가지고, 그 전에는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그 능력,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기도에 열정이 있다. 문제에 붙들리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죠. 뭐 사실은 이 본문은 제가 평소에 자주 묵상하고 있던 본문이라 뭐 여기에 더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이제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처소에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도 알죠. 여기가 주님 기도 처소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밤에도 정확하게 그 위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앞장서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추려. 이 입 맞추는 거는 존경과 경의의 표현이에요. 아주 가까운, 아주 친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친하고 가까우면서도 존경의 표시가 입맞춤이죠. 근데 그 입맞춤을 지금 사인으로 삼는 거예요. 무슨 사인? 이 사람이 당신들이 잡아가야 할 바로 그 예수다. 그래서 이 입맞춤은 그 사인이고 배신의 입맞춤이죠. 배신의 입맞춤. 참 너무 잔인하죠. 참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이 스승을 팔아먹는 사인으로 전락한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겉모습은 입맞춤인데 정말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칼로 칠까요? 왜냐하면 호신용 칼 2자루 있었잖아요.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막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칼을 잡고 칼로 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누가는지 이 한 사람 얘기를 안 했는데 요한복음에 요한은 얘기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 다 일렀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확실히 그 열정이 앞서신 분이죠. 행동파. 그 다가오는 그 대제사장의 종, 이 종 이름이 뭐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말고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 종을 쳐서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의도적으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 건데 딱 베버리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이제 탁 경계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막으시죠. 여러분, 왜 막을까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 이제 죽을 것을 얘기하실 때 못 죽습니다라고 막았잖아요. 사실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분노로 또 자신의 그 앞선 열정으로 하나님 뜻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거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감당하시고 나아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물론 스승을 향한 기특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열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이 그 의로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그 뭡니까? 이 칼이 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 칼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휘두르면 안 돼요. 막 휘두르면 다 죽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이 칼이 잘, 진리의 칼이, 열정의 칼이 잘 들어가 있어서 그 뜻 안에서 이 칼을 빼고
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 뜻 뭐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님 마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그 의로움과 열정에 칼을 휘두른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을 막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됐다는 거예요. 아,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파는 자들인데 그들의 그 치료하시죠. 그들도.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 강도 잡는 것처럼 실제로 이 검과 몽치를 들고 이렇게 강도 잡을 때 반역자들, 그렇죠. 로마 반역자들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급습하거든요. 근데 나는 너희들 늘 아침마다 늘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했는데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나한테 손 안 대더니 이 밤에 이렇게 급습했냐 이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찔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지금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으로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뭔가 떳떳하고 정당하면 낮에 내가 뻔히 너희들 가운데 서서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 안 잡아가고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숨어가지고 급습해오는 이것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 주님이 사탄은 아마 이제 아주 뭐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구나. 사탄은 이제 승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도 저주의 십자가요. 사탄이 정말 계획적으로 계략적으로 놓은 함정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뀐다는 사실. 주님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시며 그 뜻 앞에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이 참 가슴 깊이 와닿고요. 참 베드로 입맞춤으로 주님 배신하는 이 모습이 너무 속상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드러내 보이는 그런 찔림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애를 쓰며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이렇게 짜내어 드린 이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 열렬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열렬함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잠들지 않고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